우리 성도님들 찬양 좋아하십니까? 말해야 무엇합니까? 이런 표정이세요. 찬양을 왜 좋아하고 왜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죠? 감격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찬양은 밋밋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때 진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제 입장에서는 늘 매주 그 문제 앞에 씨름하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시인이요 그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는데 1절을 보니까요 히브리어가 해석되지 않은 그 표현이 있습니다. 시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하라가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데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시로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시.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1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라는 것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악기를 튕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 목소리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악기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 비범한 일이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그 기저에 깔려 있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 참 비범하게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담겨 있냐? 민수기 6장 2절을 보시면 특별한 서원, 그러니까 곧 나시린이 서원을 드릴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구별되어 바쳐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요. 그죠? 철저하게 분리가 되고 구별된 존재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일들이, 일이라는 이 표현이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네. 놀랍지 않습니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게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행하심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이한 일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신 바대로 1절 하반절에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중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구별되는 일은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제일 처음 사용되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죠? 그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단 말이죠.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로 말미암은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는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보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해방하시고 끄집어내실 때에 여러 가지 기이한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끌어내신다고 출애굽기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가지 재앙이에요. 바로와 그의 추종자들이, 마술사들이 그것을 좀 흉내 좀 내보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능력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분리되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장구한 역사가 흘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라가 이제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포로 생활을 70년 다 마친 뒤에 이제 스룹바벨의 인도로 그 고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는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도래할 것에 대한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스가랴서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폐허 같은 그 땅에 회복을 노래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에 이 나라가 재건되는 게 가능하긴 한가라는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8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기에 너희의 눈에, 백성의 눈에 기이한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이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기이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과 오늘 좀 깊은 대화를 해보세요. 내게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가 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시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러한 정말 행복함이,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산지한가?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그 놀라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입술이 회복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뭘 이렇게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숨어서 오지 않으시고 소위 대놓고 오셨죠.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들에게까지도 그 이름을 알리고 증거하고 그들이 그 이름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아는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깊은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백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다 벌거벗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일하심을 숨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구원이 무엇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보세요. 이 인애와 성실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룻기에서 많이 하셨죠? 또 성실하심은 이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 그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시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은 곳이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린다면 이것이 나만의 감격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 감격을, 이 메시지를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꼭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했던 아주 기막힌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시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지경 안에서 아직 복음으로 점령되지 않은 이 인생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심시키는 일은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나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변화시키시고 건지시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여호와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참 성도의 사명을 오늘 한 날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